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케 하여 주셔서 장차 일어날 일들, 속히 될 일들, 마땅히 될 일들에 관하여서 보여주셨는데 이 이야기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난해하고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하기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글을 쓸 때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의미로 쓰셨는지 그것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그대로 잘 설명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도 이 일 후에 이루어질 모든 이야기들을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 시대 언어로서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이 시간도 하늘의 언어를 우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분수령입니다. 이 일 후에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요한계시록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를 좀 할 터인데 어떤 신학적인 것들 조금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좀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넘어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이 난제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가장 많이 이단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자의적 해석은 금지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준이 있어요. 해석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성경 해석법이에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저는 이 명제에 철저하게 저는 복속해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럼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이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들은 이 이야기를 알아먹지 못하도록 때로는 상징으로서 은유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 이 모든 성경 이야기들은 하나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곧 뭐냐? 자기 백성들 구원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성령께서 해석하는 그런 이 성경을 보지 않게 되면 이걸 아전 인수식으로 해가지고서 어떤 특정인을 추종하게 만들고 특정 집단을 구속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가장 많이 이단들이 창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주의나 어떤 학설에 넘어가 버린다니까. 미리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죠? 그럼 이 요한계시록도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케 해가지고 쓴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분 누구냐? 성령이라니까. 성령. 인간의 그게 아니에요. 그럼 성령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 살펴봤는데 성령은 누구 증거하러 왔어요? 예수 증거하러 왔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반드시 예수를 드러내야 돼. 그래서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드러내지 않고 어떤 특정인들, 뭐 사람들 뭐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지고서 어떤 특정인들을 자꾸 추종하게 만들거든. 그것도 가짜라니까. 성경은 특정인 추종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아멘? 예. 그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알라 그러죠. 여호와. 그 여호와가 예수예요. 예수. 신약을 하면 예수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뭐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예수예요. 예수. 구약에서는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약으로 보실 때는 예수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엘로힘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이 엘로힘 하나님은 유일신을 이야기를 해요. 유일신 이야기하는데 그 엘로힘 하나님이 2장에서는 뭐로 나타나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왜 1장은 천지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2장은 이제 실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 2장이잖아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인간 창조부터 시작되는 것이 인류 역사 시작이잖아요. 그러듯이 그러면은 거기에 누가 나타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인류가 시작이 되고 나가지고서 인류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펼쳐가는데 창세전 언약이라는 그 구속사를 펼쳐가는데 그 구속사를 펼쳐가는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창세기 2장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그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도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학설이라든가 어떤 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거기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일 후에라는 이 말씀 때문에 두 가지 어떤 그 주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신학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이 일 후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일 후에 이 이야기를 사건의 연속성으로 보지 않고 또 시간의 연속성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것을 그 사건의 다른 모습으로 보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차이 나는 것이 세대주의 그 학설이 나오고 역사기적 학설이 나오고 이 두 가지 학설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천년주의가 있고 후천년주의가 있고 무천년주의가 있어요. 이건 장차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때는 자세히 하겠지만은 전천년주의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전천년주의고 후천년주의는 뭐냐?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고 무천년주의는 뭐냐?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전천년주의는 지금 봅시다. 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지금 현재 이 역사의 상황을 보니까 이게 맞다 안 맞다? 지금 천년왕국이 될 것 같으면 여기가 지금 무제시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후천년주의는 없는 거예요. 후천년주의는 예수님이 초대교회 당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경이 딱 임하고 나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 이제 천년왕국이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생겨난 것이 후천년주의예요. 이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 재림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 역사가 전개되는 거 보니까 이건 거꾸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점점 더 악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후천년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고. 무천년주의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다 상징이기 때문에 천년왕국도 상징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천년왕국을 누리는 것이지 실제 천년왕국에는 없다. 이걸 대표적으로 하는 게 한국의 통합측 같은 데는 대표적으로 그래. 무천년주의가 나온다니까. 한국 교회에도 무천년주의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썼어요. 유일하게. 왜 그러냐?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 쓴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당시는 칼빈이 이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칼빈을 사역을 한 것은 장차 일어날 요한계시록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교리를 회복하는 일에 칼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은 거예요. 그 칼빈의 그 뭡니까 마녀 사냥식 하는 이거는 아닌 거예요. 5대 교리는 틀린 게 아니고 맞다니까. 성경적으로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이 5대 교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목을 하고 그런 사람들 마녀 사냥하듯이 사람들 처단한 건 그건 옳은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지 교리에 안 따른다고 사람 죽이냐고. 그거는 옳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 것까지 신봉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칼빈은 그냥 교리 형성하는 데 쓴 거예요. 기독교 강요 같은 거 참 좋은 거예요. 꼭 한 번씩 보시면 좋다니까. 5대 교리 같은 거는 성경을 그대로 뼈를 딱 세워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칼빈은 장차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그 상황들을 안 하는 건 본인은 모르겠으니까 모르는 건 모르겠다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롭다니까.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면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니까 그 지금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요한계시록 해석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아마 그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안 했는데 어디 이걸 어려운데 하느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해석 못하면 창세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럼 성경 어느 것이 어렵고 어느 것이 쉬운 게 어디냐.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일 것 같으면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렵죠. 성령의 감동일 것 같으면은 요한계시록이든 창세기든 마태복음이든 다 똑같아요. 왜? 성령이 해석해 주시니까, 깨닫게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을 비록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장로교 창시자가 칼빈이라 그러는데 전 거기에 동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를 통해서 장로교가 생겼으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교단이 하나 생겼으니 인정을 하겠는데 칼빈을 창시자라 이런 얘기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좌우지간 우리가 장로교에서 그 칼빈의 5대 교리를 한다고 해서 칼빈의 잘못된 그 신앙까지 그거 가지고 우리는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교리만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반발해서 일어난 것들이 곧 뭐냐? 알미니안주의라는 거예요. 칼빈은 예정론을 얘기를 했어요. 예정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 구원한다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여기에 반발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알미니안주의인데, 그 알미니안주의는 만인구원설을 외친다고. 만인구원설. 만인구원설은 뭐냐?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구원하는 것을 열어놨는데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구원하는 거예요. 예정이라니까. 이걸 엎으면 안 돼요.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그러잖아요. 아무나예요. 예정된 자예요. 예정된 자지요. 여기에 반발하면은 이게 만인구원론이에요. 그건 결국 내가 내 쪽에서 구원을 얻겠다는 거거든. 내 쪽에서. 성경은 내 쪽에서 구원을 얻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줘야 얻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만인구원론을 외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믿는 주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래,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알미니안주의라니까. 이게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교, 장로교 외에는 다 이런 이주의에. 근데 지금은 이게 경계가 다 무너져 가지고서 이걸 없어져 버렸어 지금. 옛날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우리는 철저하게 뭐냐? 하나님의 예정설이에요.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거.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이라니까.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다는 게 자기 백성.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와도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 나는 아버지께로 내게 이끌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올 수 없다. 딱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자는 누구겠어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지. 아멘? 그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그래, 제가 올인한다니까, 이게. 예수는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믿기 싫다고 믿지 않고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 없어요. 그거 없다. 그런 거 없다니까. 그건 인간 쪽에서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방식으로 일을 내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뭐냐? 우리 행위가 아니고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만인 구원설은 은혜가 아니에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인 구원설을 외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바가지가 뒤집어 있을 것 같으면 한 방울 또 비를 받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엎어진 바가지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의지적으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 보통 이렇게 만인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 꼭 끝에가 결단을 하죠. 여러분들 결단을 하십시오. 결단 백날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결단 안 받는다니까. 인간의 결단은 손바닥 뒤집을 때 해요. 조석 지변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결단이에요. 하나님 그거 안 믿는다니까. 그냥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니까. 아멘? 쉬운 얘기로 바가지가 뒤집어져 있어. 하나님께서 엎어가지고 주신다니까.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니까. 아멘? 내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냐고. 그냥 불가항력적 은혜로 그냥 믿어지게 해주니까 믿는 것이지. 아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해가지고 연구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때 탁탁 그 영감을 툭툭 줘가지고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연구가 어디 나오겠어, 이게. 우리 유명 집사님 그랬을 전화 와가지고서 고멜 설교를 그렇게 들은 건 저 고멜이라는 다말 그거 하는 건 생전 처음 들어봤다고. 생전 처음 들어보지. 나도 생전 처음 했는데. 그렇게 깨닫게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어요.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세된 언약을 이루어가니까, 그럼 이 창세된 언약도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 세계에서 그때에 맞는 모습으로 만개되는 거예요. 피어나는 거예요. 아멘? 칼빈 시대는 창세된 언약이 열리면 안 돼. 창세된 언약은 지금 열려야 되는 때예요. 아멘? 마지막 이 불교식으로 화렴정정이 화렴정정. 마지막 때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때에 따라 주시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 주는 양식이. 아멘? 그래서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안 쓴 건 진짜 이거는 아주 잘한 거예요. 그건 칭찬받을 만한 애다니까. 그럼 칼빈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지. 지금은 우리가 칼빈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강의를 할 때 맨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약속과 증거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걸 제가 400m 릴레이 계주로 얘기했어요. 400m 계주로 얘기했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는 뭐냐? 마지막 주자예요. 마지막 주자. 항상 마지막 주자는 어떤 사람 세워요? 가장 잘하는 사람 세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 우리가 신약을 따질 것 같으면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 12제자를 시작해서 중세를 시작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전부 계주를 따질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 계주라, 마지막 계주. 그러면 그 마지막 계주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감추었던 모든 비밀들을 확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성경 전체를 다 누구로 이야기하냐? 내 아들 예수 이야기를 다 풀어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풀어내라. 아멘? 그래서 성경 모두가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로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 보여진다니까. 하나님 보여진다니까. 이게 예수 이야기라니까. 예수 이야기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서 그 성경 속에 감춰야 돼요. 문자 속에 뒷면에 있는 그걸 봐야 돼요. 그 뒷면에 감춰진 게 뭐냐? 결국 예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 상징과 실제, 실제와 실제 또 이런 이야기 나올 텐데, 좌우지간 오늘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것을 해석을 2일 후에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우리 저 장로교 측하고 이쪽 세대주의하고는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 나요. 그래서 2일 후에를 그 저 세대주의에서는 뭐라 그러냐?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난 다음이라는. 그래서 봐라, 하늘 2일 후에 하늘이 뭐 열린 문이 있고 사도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 했기 때문에 교회가 휴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에서는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아시아 7교회까지는 역사의 이방인 교회인데 4장 이후부터는 이방인 교회는 상관이 없고 4장 이후부터는 누구에게 줬느냐? 유대인에게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유대인 구원, 이방인 구원을 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주의에서는 이 4장에 나온 이 일 후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들은 뭐냐? 아시아 7교회 그 후에 연속으로 보는 거예요. 연속으로. 그게 아시아 7교회가 이 역사 속에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아시아 7교회는 쭉 올라가고 휴거가 되고, 그럼 이 밑에 누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남아있는데, 예수를 배척한 유대인들이 남아있는데,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7년 대환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이후는 우리 이방인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 교회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두 번 재림하는 거예요. 한 번은 공중으로 재림하면 공중에서 뭐 하냐? 이방인 교회들은 올라가가지고 이걸 휴교라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4장에 이야기해가지고서 그 이리로 올라오래가지고 공중에서 호련과 천사장으로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7년 동안 거기서 혼인잔치 하고 그 밑에서는 유대인들은 작살을 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7년 대환란 동안 하면서 여기서 이삭 죽기 구원이 일어나가지고서 여기서 구원된 사람이 딱 되면 7년 끝나면 예수님께서 쏙 내려와가지고 이들과 같이 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을 문자로 봐서 그래요. 문자로 봐서. 성경은 유대인 구원, 이방인 구원 말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 의미를, 영적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럼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뭐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죽고 이스라엘로 났죠.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야곱은 6이고 이스라엘은 0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죽은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태어난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걸 꼭 구속사를, 예수님 구속사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야곱이 죽어버리고 이스라엘로 생겨났죠. 이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난 것이 이스라엘이라니까. 그 이스라엘이 뭐 하는 사람이냐? 우상과 싸우는 자예요. 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구약에는 상징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그래서 내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기능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기능적 이스라엘. 시청과 교제로서 하나님께 쓰신 것이지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신약의 이방인 구원 다른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속에서도 약속으로 난 자가 있고 육으로 난 자가 있는 거예요. 이삭은 뭐라 그랬어요? 약속으로 난 자죠. 이스마엘은 뭐예요? 육으로 난 자죠. 갈라디아 4장에 볼까지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딱 대입을 했는데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하고 사라는 하늘 예루살렘이고 하갈은 땅 예루살렘인데 땅 예루살렘에서 난 자는 육이고 하늘 예루살렘으로 난 자는 영인데 그때도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가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삭을 성령으로 난 자라 표현을 한다니까. 이스마엘을 육이라 그러고. 이게 아브라함 집안의 모습이죠. 그걸 그대로 야곱 집안에 올 것 같으면은 요셉과 형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뭐로 나타나느냐? 성령으로 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합한채를 먹고 난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이 합한채를 먹고 난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냐? 꿈을 주는 것이, 이게 만유의 주가 되는 꿈을 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꿈을 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육으로 난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버리죠.
죽여버리죠. 근데 요셉이 자기를 버렸던 자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기근에서 살려내기를 한다니까. 살려내는다. 그게 육과 영의 차이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서도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있고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두 부류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딱 못을 박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난 자와 언약으로 나지 않는 자를 두 부류를 가지고서 싹 이렇게 연기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으로 딱 와서 보니까 아,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었네. 그러니까 우리도 옛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새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를 수가 없어. 같은 이야기라니까. 같은 이야기. 유대인 구원하고 이방인 구원 그런 거 없다니까. 이걸 이런 맥으로 보지 못하니까 문자적으로 보니까 자꾸만 이거 뭐냐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오면 한 번 오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학설이 아까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전천년주의도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역사기적 전천년주의가 있고 세대주의 전천년주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아 일곱 교회를 세대주의나 역사기 전천년주의나 이들은 모두가 뭘로 보느냐? 아시아 일곱 교회를 교회사 전체를 보는 건 통일해요. 옛날에 서울에서 이 아시아 일곱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 발제자로 나온 목사님들 다 이것은 뭐냐? 이 교회사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거기서 봤다니까. 그건 잘 본 거예요. 잘 본 거예요. 잘 봤는데 그런데 아시아 일곱 교회를 이 신약의 교회사 전체를 다 보는데 세대주의나 역사기 전천주의나 똑같이 보는데 그런데 계시록 4장 이후를 역사기 전천년주의는 계시록 4장 이후는 아시아 2장과 3장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해를 하고 세대주의에서는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시간순으로 이해를 하니까 아시아 일곱 교회가 연대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예수님 재림 때 같으면은 그러면 사라질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해가지고서 오셔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는 거나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세대주의 학설이라는 거예요. 세대주의 학설.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이거는 다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건을. 요한계시록은 시간상으로 이렇게 연속돼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사건 중심이라니까. 그래서 각 장마다 뭐 하느냐? 내가 보니 잠깐만 보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여기도 보여주고 저기도 보여주고 저기도 보여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본 그림들은 다 다른 그림이야. 다 다른 그림. 이걸 제가 비유할 때에 제가 계시록 기억 쓸 때도 그렇게 해놨는데 그 대전 국립현충 박물관 갈 것 같으면은 돔 형식으로 그 영화관이 있는데 이 천정 전체가 뭐냐? 스크린. 건물 전체가 스크린인데 그 스크린이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마다 다 달라. 그게 수십 개가 있어. 마치 그 백남준 씨가 그 TV 그거 가지고 아트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TV를 수백 대 걸어놨는데 TV마다 다른 화면이 나오잖아. 다른 화면이. 거기 가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니까. 그게 한쪽은 봄이 나오고 한쪽은 여름이 나오고 한쪽은 겨울이 나오고 한쪽은 그 가을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서 온 세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도 보여주고 저기도 보여주고. 그래서 2장 3장 잡으세요. 2장 3장은 땅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 고난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으면 4장 5장은 뭐냐? 이 땅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긴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천상교회의 모습이라. 4장 5장이. 2장 3장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3장 4장은 뭐냐? 천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위를 보여줬다가 아래 보여줬다가 참 교차를 해서 보여줘. 복선으로 해서 계속 깔고 있다니까. 쉬운 얘기로 위에 비행기가 떠다니는데 위에 실물을 잡아줄 때도 있고 밑에 그림자를 잡아줄 때도 있고. 아멘?
그러니까 사건 중심으로 해놓으니 이걸 그렇게 해놨다니까. 그런데 이거를 세대주의에서는 자꾸만 시간상에서 연속으로 보는 거예요. 연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고 지상재림을 하고 유대인 구원이 있고 이방인 구원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좀 비근한 예로 4장 이후로는 이방인 구원은 이때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우리 이방인이죠. 그럼 그들의 논리대로 같으면 우리는 4장 1절에 우리는 뭐 하냐? 휴거 다 됐어. 4장이, 그래, 우리는 요한계시록 공부해도 3장까지만 공부하면 돼. 4장 이후는 우리 게 아니니까.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줬으니까. 그들의 논리대로, 세대주의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럼 666이니 뭐 이런 거 우리가 걱정할 거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이런 걸 더 난리를 친다? 유대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방인 교회가 왜 그 요한계시록 장차 뭐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거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 사람들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4장 이후는 적그리스도는 13장에 나오는데 지금 뭔 말이 이해돼요? 이게 논리적 모순이라니까. 이게 4장 이후 같으면 이 4장에 우리가 이방인 교회가 다 올라갔고 4장 이후는 유대인만 남아있을 것 같으면은 그럼 4장 이후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니들 해라. 우리가 대신 설교해 줄 필요도 없어. 니들이 하라니까. 그런데 666이니 뭐 이런 거는 세대주의가 더 난리다. 그게 결국은 뭐냐? 말씀이 그들의 이 말씀의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의 그 신앙 자체를 여러분들 폄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학설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신앙 자체를 폄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학설이라는 것은 어떤 신학교를 졸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학설이 하나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성경을 보는 안경 하나씩 받아오는 것이라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장로교 신학교를 갈 것 같으면 뭘 배우느냐? 개혁주의 예정론을 배워요. 장로교 갈 것 같으면 개혁주의 예정론을 배워요. 그런데 알미니안 계통으로 만약에 뭡니까? 감리교를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예정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만인구원론을 배운다니까.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들은 만인구원론을 외치고, 그럼 만인구원론을 외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기도 하고 내가 거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세요. 좀 영접하세요. 이게 이 만인구원론을 외치는 사상이에요. 근데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다르지요, 벌써. 예를 들어 가지고서 장로교 신학교를 나왔을 것 같으면은 역사기적 전천년주의를 이게 와가지고서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유대인 이방인 구원하는 것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순복음교회에 나왔다 할 것 같으면 여기는 세대주의니까 순복음교회 신학교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대주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들은 성경을 전부 토막토막 내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앞에 있는 글하고 뒤에 있는 글하고 요건 유대인에게 준 거, 요건 이방인에게 준 거. 이렇게 설교한다니까. 내가 이름을 안 밝게 정무식이가 있는데 서울에 가면은 그것도 정시라 또. 그 사람은 철저하게 이걸 얘기를 해. 그렇게 구분을 한다니까. 그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7년 환란 전에 이방인 교회는 다 휴거하기 때문에 환란이 없다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장의 이야기를 할 때 환란을 당한다고 돼 있다니까. 아니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환란 안 당할 것 같으면 뭘 걱정하냐고 뭘 그리 신경 써요. 환란 안 당한다며.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환란 속에 집어넣어서 건져내는 거예요. 환란 속에서 나온다니까. 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큰 환란에서 나온다 그래. 큰 환란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교회가 이 역사에 존재하는 건 환란 속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던져져 있는 거예요. 이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다니까. 이기게 해 주셔서 그 이기게 해 준 자들이 누리는 것이 뭐냐? 천상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역사 속에 이 땅에 있는 아시아 7교회에다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환란 속에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너희들이 이긴 자다. 너희들이 이긴 자야. 그 이긴 자들이 어떤 모습이냐? 4장 5장에 가가지고서 24장로들이 면류관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2장 3장에는 아시아 7개 교인들 보고, 야, 니네들의 모습이 좋아야. 너희들이 장차 조 모습이라니까. 여기서는 니들이 핍박받고 환난 받지만은 여기에서 이겨나면 조위에 올라가서 24장로 같이 면류관 받아가지고 다 왕노릇 하는 같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거기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겨라, 이겨라, 이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환난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끝을 알잖아요. 이긴 자들이 누리는 그 세계를 보고 있잖아요. 이걸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전에 갔다 왔어요. 그건 이기고 벗어난 자의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야. 그 모습을 먼저 보여줘 놔놓고 사도 바울이 이 역사 속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진다, 이긴다. 이기지요. 신앙에 타협할 필요가 없지요. 만약 예를 들어서 누가 죽인다 할 것 같으면 죽여라. 왜? 저 봤잖아. 죽이라 하면 못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인데, 그러나 내가 살려주는 것,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세계를 보고 왔으니 그거 증거하라고 한 거니까 이것도 좋은 일이고, 일찍 데려가면 일찍 데려서 퇴근시켜주니 그것도 좋은 일이고, 그게 이래도 좋고 저래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겨싸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고 누가 욕을 해도 시실거리고. 왜?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럼 요한계시록이 왜 그런 식으로 써놨겠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말 때 계시록을 말하잖아요. 마땅히 될 일, 속히 될 일. 그럼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들은 승리자니까, 이긴 자들이니까. 그럼 이긴 자들이 있는 그 세계를,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나니까 그럼 이겨내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밤모섬에서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그 풍전도와 같은 인생 살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훅 올려가지고서 천상의 세계를 다 보여주니까 사도 요한이 목숨 구걸 하겠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안 한다니까. 왜? 보고 왔잖아요. 보고 왔잖아. 그럼 그걸 성령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듯이 사도 요한에게 임한 그 성령이 지금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동일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천상의 그 세계를 지금 우리는 본 것처럼 믿는 거예요. 믿어진다니까. 믿어지니 믿는 것이지. 아멘? 그 24장로 속에 그 정나고에 못 봤어요? 나는 보이던데. 그 앞으로 24장로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놔. 가로 열고.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 놓으라니까. 그건 너무 심한데. 그럼 천국을 가지 마셔야지. 흐리지 않도록 분명히 적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서 여기 내 이름이 있네요. 그러면 24장로가 이 땅에서 뭐하고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하고 환난 속에서 이게 벗어난 자들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24장로 옆에다 내 이름을 쓴 것은 기분 좋은데 밑에서 당하는 거는 그건 생각 안 해봤지? 취소할래요? 그래서 그 세계를 보여주니까 우리가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초대교회 당시 이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그렇게 위로가 된 말씀이에요. 아, 우리가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이 환난이 다 우리가 저 세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다 환난을 겪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겨냈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비록 상징이에요. 상징으로 써놨어요. 그런데 상징인데 실제라니까, 실제. 묻습니다. 천국이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실제로 써놨어요. 상징으로 해놨어요. 상징으로 해놨죠. 묻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4장 5장 볼 때도 하나님을 보고 보석으로 표현하는데 21장에 가도 우리 성도들을 보석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 보석이에요? 그거는 상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상징으로 뭐 하느냐?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하고 실제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내가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실제하고 실제 의미를 살펴보세요. 저 글을 잘 보세요. 앞에 실제와 있고 실제가 있죠. 실제는 뭐냐? 존재예요, 존재. 천국은 뭐였어요? 실제예요. 앞에 실제예요. 뒤에 실제. 이 말이 참. 이 글을 보고 얘기하세요. 이거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세요. 천국은 실제입니까? 앞에 있는 실제입니까? 뒤에 있는 실제입니까? 앞에 있는 실제지요. 존재하는 데지요. 아멘? 근데 이게 역사 속에서는 뭐로 나타났어요? 상징으로 나타났죠. 상징으로. 그 상징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실제라 그러는 거예요. 실제를 실제한다. 아, 말이 참 이게 참. 예.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는 I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존재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의의가 된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실제는 이걸 이제 굳이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는데, 실제는 있을 제자고, 앞에 I는 있을 제자고, 의의는 뭐냐? 사의 제자예요, 사의 제자. 그러니까 실제는 장소적인 의미고, 실제 있는 곳이고, 실제는 시간 속에서 느끼는 영적인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천연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어디에서 교회를 통해서 뭐 하냐?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그럼 봅시다. 교회는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럼 천국은 상징이에요? 실제예요? 실제지요. 실제 존재하는 것이죠. 실제 존재하는 것을 상징으로 해서 교회를 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뭐 하냐? 상징인 교회를 통해서 뭐 하냐? 실제 의의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거. 이해되죠? 요 그림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온 세계 집을 이제 교회 끝날 것 같으면 다 돌아가. 이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주의 날에 전부 다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예수님 재림할 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주일날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모일 때는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서 오셔야 돼. 우리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실제를 경험을 하는 사람은 실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있어야 그걸 경험을 하지. 없는 걸 경험한다면 말도 안 되죠. 상징이라는 것은 실제가 있기 때문에 상징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멘? 자, 하나님 나라는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는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해. 그래서 상징으로서 보여주신다니까. 그럼 우리는 그 상징을 통해서 실제하는 하나님을 이 역사 속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영적 경험은 실제를 가지고 있어야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모인다.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한 실제가 있기 때문에 모이잖아요. 그 천국이 없으면 여기 모인다, 안 모인다? 저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오지 마세요. 교회 올 필요 없다니까. 우리는 장차 갈 걸 현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그러잖아요. 미래에 가야 될 걸 현재 누리는 것이라고. 현재 누림이 없으면 미래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은 장차 가야 될 천국을 실제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에는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남자 노소 할 것 없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이게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에 갈 것 같으면 하나의 민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예수 안에서 난 자들이에요. 아멘? 이걸 제가 이 역사 속에서 그 국가적으로 하나 표현하는 것이 미국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모였는데 다민족들이 모였어. 다민족들이. 그거 하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지금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잘난 자, 못난 자, 남자, 여자, 이거 차별 없이 모두가 다 모였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느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럼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오는 게 모이기 없다. 저 사람 없는 거예요. 저 천국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억지로 얘기를 하면 그 해봐 소용없다니까. 짜증만 내지. 저기 믿어지는 사람은 더 열심히 모이죠. 교회 오지 말할까 봐서 겁나지. 교회 문 닫을까 봐 겁나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실제는 장소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실제는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장차 가야 하는 천국을 실제지만은 역사 속에서는 교회에서 실제로 영적으로 경험을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실제는, 이게 보세요.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것은 진짜 존재하는 것을 소유하기 전에 역사 속에서 뭐 하냐?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아멘?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영생을 맛보고 구원을 맛보고 하지요. 영생을 지금 여기서 우리는 뭐 하냐? 맛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영생은 언제 주어져요? 실제 영생은 저 위에 가야지. 저 위에 가야지. 이 땅에서 난 이 흙으로 난 이 몸을 반납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몸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 하느냐? 영생을 간접적으로 뭐 하느냐? 영적으로 우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또 무슨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영생된 자예요? 영생할 자예요? 영생된 자인데 영생할 자로 있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받은 자인데 구원을 이루고 있어요. 아멘? 그래 성경에서는 구원을 우리가 삼시제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가 현재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현재 구원을 이루는 자가 장차 구원을 이룰 것이에요. 이게 하나다 다르다? 하나지요. 하나지요. 근데 역사적인 시간의 언어로서 이야기를 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과거가 있음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직선으로 볼 것도 하나라니까 하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창세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역사에 살다가 창세전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창세전과 창세전이란 중간에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 속에 우리는 뭐 하냐? 창세전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창세전이라는 그 레일 속에 우리는 그 타임라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올림픽 볼 때 보니까 뭡니까? 육상 할 때 보니까 육상 선수가 뛰는데 옆에 카메라가 같이 쫙 봤어요? 저는 그런 게 전부 설교 자료라니까. 육상 선수가 뛰고 있어. 근데 육상 선수 옆에 레일을 딱 설치해가지고 그 카메라가 그 사람이 뛰는 것만은 쭉 따라가더라니까. 지금 창세전 언약이라는 것이 이 역사 속에 레일로 쫙 깔려 있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흘러가는 쪽쪽 우리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창세전 언약이 이 역사 속에서 시작 있고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끝난 저점에 가까도 우리도 이 창세전 언약대로 우리는 뭐냐? 그 세계로 간다니까. 아멘? 요렇게 된 사들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흑암의 나라에서 영생의 빛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는 거예요. 옮겨질 것이 아니고 옮겨놨다니까. 레일 속에 옮겨진 것이 우리는 옮겨진 거예요. 레일 속에 얹혀 있는 것이 옮겨졌다니까. 근데 옮겨졌는데 옮겨가고 있어. 말이 참. 어디로? 실제 하는 곳으로. 아멘? 그래서 신자는 천국을 본 것처럼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떡의 가치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된 그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의 희락을 누리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자는 세상에 가두지를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돈 없으면 징징거려도 죽겠다 그래도 신자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살고 된다니까. 그게 신자는 실제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제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약하게 얘기를 할게. 실제로 할게는 큰 소리를 해서 진짜는 실제고 여기서 경험하는 거는 실제고. 아이고 진짜.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세요. 저쪽에 해보세요. 띄워보세요. 또 여기 실제는 장소적 의미고 실제는 시간적 의미가 있고 실제는 현찰과 같고 실제는 약속원과 같고. 이해되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실제하죠. 그죠? 실제인데 뭘 보고 무엇으로 실제해요? 실제. 야, 참. 그 다음 실상과 허상 보세요. 실상과 허상 보세요. 실제는 하늘에 있는 뭐고? 진짜 실상이죠. 그죠? 이 진짜 백이죠. 그 실제는 땅에 있는 뭐예요? 허상이죠. 그림자죠.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몸이,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몸이 장차 영생하는 몸이 하늘에 있어. 그래서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덧입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늘에 있는 저 장막이 뭐예요? 실제고, 여기는 실제고, 이게 허상이고, 저기가 실상이고. 아멘? 그러면 실상을 가진 사람만이 허상을 가지고 있어. 그림자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이게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실제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실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 사람은 이 역사 속에서 허상에 너무 의미를 두지 않는다니까. 그렇다 이걸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상은 다만 뭐냐, 저기 있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내가 이 허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올인하면 안 되고 어디다 올인해야 되냐, 잠깐만 여기에서 저기 걸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저를 보고 실제를 우리는 이해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 부활의 권능을 이해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한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쫓아간다 그러죠? 바울이 그거 본 거예요. 바울이 쫓아간 거 어디 계세요? 삼층천에 지가 보고 왔잖아. 힘들 때마다 바울은 그거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저기 있지. 내가 저기 있지.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아시아 7교회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환란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아, 우리가 저기 가야 되지. 우리가 저기 가야 되지. 그거 이기라고 준 거예요. 이기라고. 아멘? 그럼 묻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아시아 7교회를 봤을 때 에베소 교회를,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당시의 교회인데, 그러면 에베소 교회 이후에 교회사에 나타나는 2000년 그 역사 속에 나타날 그 교회들은 실제요, 상상이에요. 상징이에요. 실제 하는 것들이 여기 속에서는 뭐로 나타나요? 상징으로 나타났죠. 상징으로. 그죠? 그런데 그 아시아 7교회가 교회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에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서문학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드라 교회 이렇게 쭉 나타났잖아요. 그 시대마다 이 아시아 7교회가 말하는 그러한 교회 시대가 그대로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실제 하는 교회, 사도 요한이 이걸 쓸 때는 실제 하는 교회인데 뭘로 보여주느냐?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으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아시아 7교회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또 봅시다. 실제 아시아 7교회가 그 당시에는 실제 했어요, 안 했어요? 헷갈린다 지금. 아니, 아시아 7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이 시계 방향으로 해서 7교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소아시아에. 실제 하는 교회였는데 묵시 속에서는, 이게 역사의 이 시간 속에서는 실제예요, 상징이에요. 이게 상징이죠. 그러면은 아시아 7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장차 이런 교회가 일어날 것이야 상징으로 했는데, 그 시대가 되면은 상징이 뭐로 되느냐? 실제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라우디에 교회가 맨 마지막 교회니까, 에베소 교회를 봤을 때는 라우디에 교회는 뭐예요? 상징이죠.
그 당시 지역적인 상태에서는 실제하는 것이었지만은 묵시 안에서는 상징으로 있었잖아요. 장차 나타날 교회니까. 근데 지금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에베소 교회 시대인데 지금 이 시대 라오디 교회는 상징이에요, 실제예요. 실제 모습 나타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시아 일곱 교회는 그냥 상징으로 보면 안 돼. 요한계시록을 잠깐만 개혁주의 입장에서 잠깐 상징으로 보는데 상징은 실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럼 상징으로 보면 안 되지. 실제가 있어. 이 말이 이해돼요? 만약에 실제가 없으면 상징도 말하지 말아야 돼. 실제가 없는데 무슨 상징을 얘기하냐고. 상징은 실제를 우리 언어로서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이 표현법이에요. 표현법. 그걸 은유라 그런다니까. 이해되죠? 그럼 상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실제가 있구나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줬어. 약속을 줬다는 얘기는 실제가 있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실제를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뭘로 우리가 믿고 살아요? 실제로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린 천국에 분명히 가요. 존재하는 천국이라니까. 근데 그것을 약속을 받았어. 천국 백성은 약속을 받았어. 약속을 받아서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린 뭐냐? 그것을 상징적으로 실제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아시아 일곱 교회가 실제인데 역사 속에서는 상징으로 나타나고, 이게 묵시적 기법이라니까. 묵시적 기법.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 참 요한계시록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딱 1장 1절을 계시라고 딱 열어주는 거예요.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게 계시. 그 계시는 뭐냐? 열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열릴 때가. 아멘? 열리기 전까지는 뭐 해야 되느냐? 상징으로 보이는 거예요. 상징으로. 장차 보세요. 저 그리스도가 실제 나타납니까? 상징입니까? 실제 나타난다니까. 저 그리스도가 실제 나타난다니까. 그럼 실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상징이죠. 이해되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속한 이 성도들이 역사 속에서는 뭐 하느냐? 고난 속에 있고 여기에서 뭐 하느냐? 지는 자로 있죠. 지는 자. 그죠? 지는 자로 있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는 지는 자가 있죠. 지는 자로 있잖아요. 그 지는 모습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들을 지는 모습을 있느냐? 지는 것은 곧 뭐냐?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이 약속을 깨기 위해서 지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건 농부가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씨앗을 죽이는 것 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품은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지는 자로 지는 자, 환난 받고 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이기는 것이라 그런다니까. 아이고 참 말이 어렵다. 다시 설명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이긴 자는 이 역사 속에서 지는 모습으로 나타나.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다 품고 있잖아요. 그죠? 이 예수를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깨어진 그 자리에 예수가 튀어나오니까 내가 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긴 자가 되어버리죠. 이해되죠? 그래서 성도를 걸어서 진 자는 이긴 자라 그러는 거예요. 진 자 같으나 이긴 자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데 이건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건이. 근데 그 사건이 전부 지금 여기서는 뭐로 나타났어요? 상징으로 나타났죠. 상징으로. 요한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 흰 말이 뛰고 검은 말이 뛰고 청황색 말이 뛰고 막 이렇게 뛰잖아요. 진짜 붉은 말이 뛰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서 진짜 말이 뛰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지금 참 이 인간들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은
에덴 동산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 뭘로 지켜요? 천사들이 뭘 지켜요? 화염검으로 지키죠. 화염검이 뭐예요? 불칼이죠. 불칼. 근데 지금 여러분들 SF 영화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뭐 들고 나타나요? 광선검이 나타나죠. 광선검이. 그죠? 그게 곧 뭐냐? 문자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광선검으로서. 그걸 화염검 흉내를 내고 있다니까. 이게 좀 역사적으로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지금 핵무기 시대인데 칼 가지고 싸운다? 신앙이라는 것은 문자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지, 문자 속에 있는 그 의미를 모를 것 같으면 그냥 문자밖에 안 된다니까. 문자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일 후에 이 이야기는 아시아 일곱 교회 이 상황을 보여주고 딱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생겨날 거야. 그래 놔놓고 너희들 지금 밑에서 이렇게 고생하지? 내가 너희들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이긴 자의 모습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누리라 막 해놨잖아. 이기는 자는. 그럼 이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래서 이길 후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가지고 요 봐봐라, 저 위에 봐봐라. 밑에 너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환난당하지만은 실제 너희들이 이긴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저 위에서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신 분이 뭐냐면 보석같이 말이죠. 불꽃 같은 눈을 입고 말이죠. 눈동자같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뭐냐.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버림당한 자들이 살아서 그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서 면류관 받아서 써가지고서 거기서 찬송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 모습이 곧 뭐냐.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위로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긴 자다. 이미 이긴 자다. 이긴 자다. 이긴 자인데 이긴 자로서 역사 속에 살고 있으니까 지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게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난해하게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이렇게 난다는 데 가지고서 그 상징은 실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사진처럼 딱 두어가지고서 알려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결국 우리를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만 알아먹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 계시는 아무나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백성은 이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서 다 이해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묻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럼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실제를 바뀌었어요? 실제를 본 거예요. 실제를 본 건데 여러분 보세요. 묵시의 이야기는 역사에서는 다 상징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묵시의 이야기는 형이 상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기 우리가 그 편의상 저 묵시 세계를 형이 상하기를 할 것 같으면은 형이 하하긴 이 역사에서는 그걸 담아내지는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3,000년 보고 와가지고서 사람의 말로는 가히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사람의 말로 어떻게 안 되더라니까. 그걸 상징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서 장차 일어날 그 세계들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여기에서 뭐 하느냐? 맛배기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된 사람은, 경험하는 사람은 실제와 같이 느끼는 거예요. 실제와 같이. 이해되죠? 쉬운 얘기로 실제 천국이 지금은 영적으로 가 있어.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돼요? 천국이 이루어지죠. 이 마음속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마음의 천국 뺏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을. 이 마음의 천국은 세상까지 들어오면 뺏겨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세상까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그럼 실제 저기를 천국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 역사 속에서 이걸 뺏기기 위해서 안 뺏기게 싸우겠어요? 안 뺏기도록 싸우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실제 천국을 맛보는 사람이 있고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실제 그것을 기쁨으로 맛보는 사람이 있고 저 소리가 무슨 소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저 소리는 무슨 소리 아니죠?
맛보셔야 돼요, 맛보셔야 돼요. 그거 하라고 이렇게 소리 크게 치는 거예요. 소리 지른다니까. 그냥 나만 맛볼 것 같으면 소리 칠 필요도 없어. 저는 좀 극단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목사 안 해도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뭘 꼭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이럴 때가 있다니까. 뭐 뜻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목사를 해야 구원받고 안 하면 구원 취소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됐어. 나는 받았어. 여러분들이 말 잘 듣고 잘 따라올 때는 같이 이게 신이 나서 하는데 안 하면은 꼭 내가 목사 해야 됩니까? 이럴 때가 온다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가야 될 그 천국을 저는 영적으로 맛본단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때마다 얼마나 신이 나고 기쁘고 새로운 것들이 영감이 탁탁 올 때마다 막 내가 춤을 춘다니까. 그럼 목소리가 하이톤이 된다니까. 목소리가 높아질 때는 왔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오셨다 생각하시라니까. 옛날 미국에 집회 다닐 때 꼭 그래요. 가면은 하다 보면 올라갈 것 같으면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이게 세상에 이제 무당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접심 들린다 그러죠. 접심 들린다. 그렇죠? 접심 들리면 이상한 이야기 하죠. 그런 걸 이게 무당으로 비교하지 말고 어떤 게 성신을 이렇게 감동을 입는 것도 하나의 접심 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쉬운 얘기로 제가 성신으로서 이렇게 감동을 입을 것 같으면 이걸 무당식으로 하면 접신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럼 내가 성령의 감동을 입을 때는 그때는 뭐가 되냐? 톤이 높아지고 빨라지고 급해지고 왜? 본 걸 빨리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 잠깐만 이렇게 참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버벅거릴 때는 이게 계시가 두 개와 같이 병목 현상이 온다니까.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냐 여기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혹시 이거 놓칠 것 같으면 나중에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설교가 어떤 때는 두서가 없어.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볼 것 같으면 다 맞아. 이게 성령의 감동을 입는 사람의 설교의 특징이라니, 특징. 이게 육으로 볼 것 같으면 뭐 두서도 없고 저 뭔 소리야?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왜? 계시록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왔다 갔다 봤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성경은 전부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소설 읽듯이 순서적으로 보지 마세요. 마태복음서부터도 마찬가지야. 사건 중심, 다 사건 중심이지 연대기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쭉 연결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묵시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는 사건 중심으로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가 툭툭 간섭할 것 같으면은 어떤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들이. 근데 이걸 연결해보면 하나다.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일 이후에라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세대주의 학설과 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역사기 전체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다시 한 또 모습을 봤지만은 세대주의라고 해서 여러분들 신앙은 표미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순복음신학교 나오면은 세대주의 안경을 쓰고 오고 까만 안경 썼는데 까맣게 보일 것이고 장로교 신학교 나올 것 같으면은 역사기 전체주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설교하는 것이고 안경이라니까 안경. 근데 한 성령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안경 바꾸치게 해버려. 장로교 안경이고 순복음 안경이 다 필요 없어. 예수라는 안경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창세전 언약이라는 안경 쓰고 올 것 같으면은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 쉬운 얘기로 하얀 사과가 있는데 한 놈은 노란 안경 쓰고 한 놈은 파란 안경을 써가지고서 서로 이건 노란 거다 파란 거다 둘이 싸움박질하고 있어요. 나는 이걸 하얀 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두 놈이 쓰고 있는 안경 확 뺏겨버렸다. 그러니까 둘 다 허연 거네. 그래 허연 거지. 이 허연 걸 가지고 너는 노란 거라 우기고 너는 파란 거라 우겼잖아. 뭐가 문제냐? 안경이 문제네요. 그래서 예수 만나면 눈에 비늘이 떨어진다니까. 아멘? 눈에 비늘이 떨어져야 돼요. 학설은 인간들이 학문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설이에요. 그냥 설이라니까. 그걸 쫓아가면 안 돼. 우리가 쫓아가는 건 성경이 성경. 성경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아멘? 그래서 저는 설교를 창세전 언약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설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그런 어떤 신학에 매일 필요 없는 것이죠. 저는 세대주의도 아니고 역사의 전천주의도 아니고 그냥 성경주의예요. 성경주의. 성경이 역사의 전천주의가 맞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것이지. 세상에 전에 어떤 인간은 제가 천연왕국을 쓰고 그 얘기를 했더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무천년주의였는데 이제 전천주의로 바뀌셨네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쥐가 해놓은 거 있더라니까. 무천년, 저는 처음서부터 무천년주의는 없었어요. 저는 처음서부터 했을 때 역사의 전천주의 실제 있다고 난 믿었기 때문에 영적인 거 아니에요. 보통 보면 무천년주의는 켈빈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장로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다 돌아섰어요. 많이 돌아섰다니까. 많은 목사님 장로교를 나와도 무천년주의를 하잖아요. 역사의 전천주의 하죠. 예수님 재림한다는 걸 믿고 천년왕국이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것이죠. 때가 되면 학설은 벗어버리고 안경 다 벗어버리고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하니까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세대주의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신앙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장로교 신앙이라서 옳고 인정해서도 안 되고 성경 중심적으로 아닐 것 같으면 다 비토하고 그들이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어떤 학설 가지고 어떤 주의 가지고 싸우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를 실제하느냐. 아멘? 이 소리도 어디가 모르지. 이제 여기 참석한 사람이면 알지. 다시 말합니다. 실제를 실제합시다. 실제하는 천국을 실제로 여기서 누립시다. 아멘? 실제하는 천연왕국을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서 누리시자고. 아멘? 이 교회가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다 흩어졌다가 주일 되면은 다 모여가지고 하나로 모여가지고서 여기서 뭐 하느냐,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입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여기가 천국이지, 여기가 조상우리. 아멘?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지체다 해서 그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셔야 돼요. 아멘? 성경에 있는 그 천상의 교회를 여러분들 보시고 역사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아, 내가 지금 이긴 자니까, 저기 가야 될 자니까, 저기 가는 자는 반드시 여기는 뭐냐, 환란 속에 통과하게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환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거 낙심하지 마시고 저길 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 둔 것은 실제 하는 그 천국을 이 속에서 영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둔 것인 걸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늘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서 현재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실제 하는 그 천국의 소망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실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